흔히들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이 역설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을 뒤집는 주장, 그런데 또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고 교훈이 있고 또 진리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이제 역설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완전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역설인 거죠. 야고보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니, 지금은 자기 PR 시대인데 그 PR이 영어로 뭔지 아시죠?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이게 PR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뭐 조그마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엄청 크게 알리고, 또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건 또 피하고, 이런 시대인데, 여기서는 보니까 자꾸 자기를 낮추고 드러내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강조하니까 이게 세상을 역행하는 역설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니, 약한 건 그냥 약한 거지 무슨 뭐 약함에 또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니 이 세상에서는 전혀 통할 것 같지 않은, 또 상식적이지도 않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니, 우리 모두는 본능을 갖고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줄 때보다는 받을 때가 기분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기대도 안 한 어떤 선물을 받을 때 마음의 기쁨을 사실 감출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뒤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묘미라는 것은요, 이 처음에 딱 듣고 읽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는데, 이제 신앙이 깊어가면서 이게 진짜네? 정말 이런 말씀이 이게 진리네? 이게 깨달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이 머리로 이렇게 이제 설교 같은 걸 통해서 머리로 깨달아가는 그 기쁨도 크지만요, 이제 삶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 보면서 터득해 가는 기쁨. 내가 해보니까 이게 예수님 말씀이 진짜 그러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정말 기쁘고 복이 있네. 이거 깨달아가는 것은 삶에서 이제 실천하면서 터득해 가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도 같은 내용입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그 와튼 스쿨, 굉장히 명문 학교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와튼 스쿨의 조직 심리학 교수 애덤 그랜트 교수가 그 Give and Take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Give and Take라는 이 책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거예요. 그게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여기다가 드러내는 것 같거든요. Give and Take라는 책은 이게 기독교 서적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그 분야 최고라고 인정을 받는 전문가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교수님이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종류가 기버, 그리고 두 번째 종류가 테이커, 세 번째 종류가 매처, 이렇게 분류를 하더라고요. 이 기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받는 것보다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또 베푸는 것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 좀 베풀고
바로 대가를 바라고 이런 거 하지 않는 사람, 이걸 이제 기버라고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테이커인데요. 테이커는 한마디로 말하면 줄 줄은 모르고 받아가려고만 하는 사람. 그리고 이 테이크의 특징은 자기가 준 것보다 상대방이 내게 더 많은 걸 주기를 바라는 사람, 이걸 이제 테이크로 그렇게 분류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매처. 이 매처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남에게 베푼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매처니까 남이 내게 베풀어 주는 만큼만 나도 베풀 것이야. 그래서 이 매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구호가 이겁니다. 아니 왜 나만 손해봐야 돼? 근데 이 저자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서 이제 평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부류인가 보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요, 테이크가 맞아요. 그러니까 줄 줄은 모르고 받아가려고만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보편적으로 뭐 평범하게는 이게 뭐 좀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그저 그런 데서 조금 앞서고 성공하는 거는 이 테이크가 앞서는지는 몰라도 이분이 연구해 보니까요, 그런 평균 말고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런 성공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기버들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것을 즐기고 받는 것보다 주는 걸 더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크게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부분이에요. 자, 앞에다가 액센트를 두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아까 그 교수님은 자기가 과학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주장했다면,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그렇게 살아보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맞더라. 여러분, 자녀 교육에 힘이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이들한테 나도 네 나이 때는 그래 생각했는데 아빠가 경험해보니까 아니더라, 이러면 애들 대부분은 동의를 해요. 엄마가 살아보니까 네 생각보다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러기에 이제 이게 설득이 되거든요. 맨날 그 옆집 아줌마 그러는데 이렇더라,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살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보니까 진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더라.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요, 세계적인 교수, 과학자는 실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명했고,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통해서 앞서 살아본 그게 선생 아닙니까? 먼저 선 날생. 먼저 살아본 그 선생님이신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님 이 말씀이 맞더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또 막 유학 가가지고 또 연구하고 막 살아보고 안 그러셔도 되잖아요. 이런 입증을 다 했으니까 그냥 수용하면 돼요.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 그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전문가가 그렇게 실험하고 또 삶으로 증명해냈다면, 그건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요. 무슨 근거가 또 어떤 그 원리가 이런 걸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근거가 혹은 원리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걸 삶에서 실천하려고 애쓰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게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4장 10절의 내용인데, 액센트를 뒤에다 두고 한번 다시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누가 높여주세요?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이 주는 게 이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되게 좀 힘들잖아요. 받는 걸 좋아하지. 손해보면서 하는,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본능을 억누르고 이렇게 자꾸 베풀고 주는 기버의 삶을 우리가 노력하면 그 노력에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런 걸 좀 맛보고 살아가는 그게 신앙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목사님 딱 설명해 놓은 구절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뭐 몇 개 나오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그 질문에 드릴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여기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이것만큼 잘 설명한 게 없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십시오.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엄청나게 높은 곳에 계셔야 되는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될 주님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낮아짐 아닙니까? 주님이 이 본을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원리가 어떠냐? 성부 하나님께서 9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싶은 핵심 진리가 뭐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엑기스입니다. 교회가 작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다가 사이즈가 좀 커지고 좀 알려지면은 그때부터 그냥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막 거만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장사꾼이지 목사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교회가 좀 작고 뭐 숫자적으로 늘지 않고 그러면 괜히 막 열등감이 많고 우울하고 피의식이 많고 그러면 그건 주의 종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 여러분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뭐 내가 트럭을 모는 운전사건, 뭐 내가 뭐 조그마한 작은 차를 모는 운전사건, 그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에 불과해요. 종이 종이지 뭐 큰 사이즈의 종이 있고 작은 사이즈의 종이 있냐고요. 그냥 종인 거예요, 종.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학자가 수많은 연구와 실험과 데이터를 통해 이야, 참 신기하다. 우리 상식으로는 막 남의 거 그냥 빼앗고 막 자기는 조금 내놓고 막 남의 거 그냥 다 끌어모으고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아니, 기왕 예수 믿으시는데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기쁨을 좀 맛보고 살아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자꾸 우리 신앙생활에 대하여 이론이 아니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야, 이게 이런 뜻이구나. 머리로 깨닫는 진리도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기독교는요, 그게 그런가 하고 실천할 때 깨달아지는 진리가 진짜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러셨네? 그리고 또 그 교수님은 주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좀 쉽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선천적으로 잘 베푸는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선천적으로 하여튼 주머니 들어오면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타고나기를. 그 사람 주머니 한번 들어가면요, 소매치기 하기 전에는 안 나와요. 이런 사람은 이 실천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저희가 어릴 때요, 그 결혼할 때, 이제 남자들 보고 하는 얘기죠. 결혼할 때 목사 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장로 딸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다 결혼을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목사 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이 나왔냐 하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는데요. 목사 딸은 띵동 하면은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이거 드세요 갖고 오고, 또 띵동 하면은 또 목사님 또 뭐 이거 좋은 게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받는 걸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장로님 딸은 계속 어릴 때부터 장로님은 교회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뭐를 갖고 가가지고 박 집사님 이것 좀 드시라고, 또 박 집사님 이것도 해주시라고, 또 목사님 이게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가정교육이 잘 된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장로 딸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제 저도 이제 결혼 정년기를 두고 있는 딸을 둘이나 키우는 입장에서 이거 진짜 오해입니다. 목사 딸은 안 돼가 아니에요. 이건 반쪽짜리 진리예요. 이거 뭐 장로님이라고 뭐 다 그렇게 막 교육을 하시겠죠? 목사라고 또 다 또 뭐 그렇게 뭐 안 그래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아주 친했던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이 전도사님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 신학교 다닐 때 이미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상가에다가 뭐 개척을 하니 얼마나 가난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난한 전도사님이 하여튼 저만 만나면 뭘 줘요. 계속 뭘 줘요. 하다못해 뭐 껌도 주고 그래요. 어떤 날은.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왜 당신은 내한테 맨날 이렇게 뭐 만나면 주느냐 그랬더니 잊혀지지 않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니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하루 24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누군가에게든지 3가지를 내가 주는 걸 하나님께 약속했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만나면 막 이제 책도 주고요, 뭔가는 줘요. 그리고는 이제 이분이 제 기억으로 껌을 그렇게 많이 갖고, 껌. 왜냐하면 이 2가지밖에 못한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 전에 아무한테나 껌이라도 하나 한 통이라도 전해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친구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목사님을 아버지로 둔 아주 어린 애들이었는데, 그 당시로 이 아이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컸겠냐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 딸하고 결혼하는 거, 장로 딸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베푸는 거, 주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란 사람이 이런 일이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 딸이고 장로 딸이고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자녀 교육하려면요, 자꾸 아이들 앞에서 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분 참 훌륭한 분인데요, 너무 난감했던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는요, 그 집에 애가 4살인가 5살인가 아주 어릴 때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방문을 하신다고 초인종을 눌러가지고요, 문을 열었더니 그 어떤 집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오려는데 이 어린 애가 자기 아빠한테 큰 소리로, 아빠, 근데 이 사람은 왜 빈손으로 와? 얼마나 민망했겠냐고요. 이 어린아이 머릿속에 목사님이니까 늘 이제 뭔가는 갖고, 초인종 누르면 이제 뭔가 갖고 오는 이런 데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게 막 너무 민망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자녀 앞에서 받는 게 더 익숙합니까? 자녀가 보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뭐 껌 한 통이라 하더라도요, 누군가에게 뭔가 베푸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더 많이 보여줍니까?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고 주 안에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그리하면 주께서 그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3번역입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을 보십시오. 37절,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38절,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아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 미국의 그 교수님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통해 이걸 증명해낸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드림센터 9층과 10층에서는 우리 교회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과 관련한 두 기관이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은 이 9층에 이게 뭐야? 10층에 이게 뭐야? 간혹 물으세요. 9층은요, 우리 주간보호센터인데요,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아이들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는 기관은 되게 많대요. 그런데요, 저희가 왜 거기서 주간보호센터를 시작했냐 하면, 시에서 하는 이야기가 35세 이상 중장년 발달 장애인을 섬기는 것이 그 당시로 우리나라에 한 곳도 없었대요. 아니, 그러면 어릴 때부터 배려를 잘 받던 발달 장애인이 35세가 되고 40세가 되고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섬기느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9층에다가 주간보호센터인데요, 거기에는 35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에게 꿈이 하나 있는데요, 대부분의 꿈은 다 이루어졌고 저는 이제 목회적으로 꿈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저는 우리 발달장애인 양로원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마지막 노년에 우리가 이 장애인들을 잘 섬기고 거룩하고 장례 예배를 참 우리가 드려주는 이런 게 참 아름다울 것 같지 않으세요? 뭐 꿈꾸면 다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뭐 이것도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가 하면은 드림센터 10층에는요, 우리 꿈터가 있는데 이것도 귀합니다. 거기가 이제 발달장애인들 직업훈련을 가르치는 곳인데요, 보통 경도장애라고요. 그렇게 이 경도장애라는 거는 이제 조금만 가르치면 잘 배우고 수용하는 게 경도장애라면, 지금 그 드림센터 10층에 있는 우리 꿈터는 경도 수준의 발달 장애인은 물론이고 중도 수준의 발달 장애인들까지 그들에게 꿈을 꿀 수 있도록 많은 우리 복지사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하다가 보면 그 발달 장애인들하고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이제 걸어서 드림센터로 가려고 이제 여기 AK 플라자를 지나고 사람들 되게 많은 데인데 뒤에서 누가 목사님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목사인 게 뭐 부끄럽진 않아도 그렇게 부르면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다 쳐다보거든요. 이 사람이 목사였구나.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지금 이제 드림센터 9층인지 10층인지 거기 가는 발달장애인 청년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있다 그러고 그것도 큰 소리로 그냥 자기 얘기도 다 들리는데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같이 가자고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사실 말도 조금 이제 좀 어눌하고 이 걸음걸이나 이런 것도 불편한 그 청년인데요. 근데 그 청년하고 한 5분 한 10분 짧게 대화를 나누고 기분 좋게 이제 잘 가라 그러고 저는 이제 제 사무실로 들어갔는데요. 이런 느낌 아세요? 격렬하게 이제 등산 같은 거를 할 때 사람이 등산하는 묘미가 그거 아닙니까? 탁 트여지는 그 어떤 그 꼭대기에서 시원한 그 산소가 확 들어올 때 기쁨. 딱 그런 느낌이에요. 그날 굉장히 마음이 상쾌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절대로 뭐 과장하고 뭐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니까요. 이 청년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때는 멍멍 이렇게 듣는데요. 이분이 설교 좋다 그래서 제가 내가 설교 좋은가 보다 그러면서 내가 그대로 받았어요. 왜? 가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말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그 드림센터로 출근하는 젊은 복지사들을 또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귀하잖아요. 그 젊은 청년들이 이 발달 장애인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그것도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제가 사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왜 그걸 못했지? 제가 이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귀한 복지사들을 만나면요, 야고보 4장 10절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아지리라. 겉으로 보기에 수고가 많이 가는 그런 장애인이지만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지 말고 더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복지사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내가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온 거지. 이렇게 일하는 복지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젊을 때 꿈을 갖고 그래도 약자를 섬기고 싶어 그곳에 왔는데요, 수년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자꾸 초심을 잃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그거는 실례니까 제가 잠깐이라도 혼자 기도할 생각이에요. 하나님, 꿈을 갖고 복지사가 됐을 텐데 하나님 저들에게 이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오늘은 이웃 사랑의 주일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프린트해 갖고요,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화장실에 갈 때도 이거 들고 가고요, 누워서 잘 때도 이제 이렇게 그 본문을 제가 읽고 묵상하고 수차례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발견이 되더라고요. 자,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던 35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근데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35절을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33절에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귀하다는 걸 믿음으로 받고 누가 실천할 수 있느냐?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사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제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제가 발견한 게 뭐죠? 주님이 먼저 기브의 삶을 실천하신 거예요. 사랑하사 주셨대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제가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지금 3번째 들고 오는 거예요. 맨 끝에 부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요. 이거 아시죠? 이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을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다는 그 이야기의 맨 마지막 장에 딱 한마디 들어간 거, 이거 여러분,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